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참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손도 따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시나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반대쪽이 서운하잖아요. 반대쪽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 저에게도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이분도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못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소중함,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 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랑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다. 한 주간 동안 축복의 말 많이 하셨죠? 네, 그런 줄로 믿어요. 얼굴 보니까 그렇게 쓰여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함께할 때 힘이 납니다. 물론 나 혼자도 사랑할 수 있지만 함께 사랑할 때, 함께할 때 그 힘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지난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사실 세계 4강에 들어갈 만한 실력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세계 4강에 올라갔어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선수와 선수 간의 신뢰,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선수와 감독 간의 사랑, 또한 선수와 온 마음으로 응원하는 온 국민의 그 하나됨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 함께하는 사랑으로 민족과 교회와 가정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선언문입니다. 참 이 말씀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해마다 우리가 말씀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뽑으시는데 아마 이 말씀 뽑으신 분들은 엄지를 쳐드시겠죠?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을 안 뽑으신 분들은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민수기 6장 정확하게 24절부터 26절까지 이 제사장 축복 선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함께 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하며 살아갈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랑은요, 첫째,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지켜주는 사랑.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지켜주신다라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동물이나 누군가가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컴, 그런 거, 보디가드, 그런 것들. 다양한 그런 여러분들 보안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울타리를 쳐서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담을 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담. 집을 지으시면 이웃집과 경계를 이루어서 담을 치잖아요. 이제 요즘은 이웃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담을 허물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집들마다 다 이렇게 담을,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죠. 한번 그 담을 세워놓으면 늘 그 자리에 그 담이 존재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있어주면서 그냥 있기만 합니까? 지켜주지요. 담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놓여진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리와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이 들거나 어려울 때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의 고난을 너희들 짐이니까 너희만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대신 그 짐을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그저 내 이웃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이웃들에게 그들을 지켜주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이젠 또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엘리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웃들의 감시자가 아니라 그 이웃들의 삶에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켜주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하는 사랑은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괜히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또한 지금도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 밝은 얼굴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얼굴이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거절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시지 않는 그 자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형벌 중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서운하면 뭐라 그러세요?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내가 네 얼굴 안 본다고. 찾아와도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얼굴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9절로 13절 말씀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되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지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향하고 계신 그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늘 나에게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실 때 우리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허물 많고 죄 많은 모습을 아셨지만 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다윗을 향하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창 모내기철이 시작이 되잖아요. 물이 없는 논에는 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우내 얼었던 그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썰애질을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평탄하게 할고 잘게 부순 다음에 그 논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모종을 갖다 심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갑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유럽의 격언 가운데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든다. 그러나 뱀은 물을 마신 후 그 물로 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요, 소는 그 물로 좋은 우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뱀은 그 물로 독을 만들어서 물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해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사랑은요, 평화를 주는 사랑입니다. 평화를 주는 사랑.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어떤 남성이요, 어떤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와이를 구경 가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하와이를 못 가봤거든요. 근데 하와이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행기 살 돈은 없는데 제가 지금 뭐 좋지 않은 차지만 차는 있으니까 제가 하와이를 구경할 수 있도록 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건 너무 심해. 그것보다 조금 약한 것 요청하는 것 없어? 좀 약한 것 좀 얘기해봐. 그러자 이 남성이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하나님, 저에게 좀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저는 도무지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막 신경질을 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제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하와이 가는 길을 4차선으로 만들어줄까? 6차선으로 만들어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뭐 여자의 마음, 아내의 마음만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뭐 남자들의 마음은 뭐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그렇죠? 남자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이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인지 사실 참 그 마음을 헤아려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가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 말씀을 고이 보시어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고이 보아준다. 이 고이 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무엇을 꾸몄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아름다움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함께 있어도 늘 마주보고 있어야 늘 좋은 것 아닙니까? 오늘 신혼여행을 다녀온 우리 신혼부부도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들은 아이고 눈이 왜 저렇게 못생겼어? 왜 저렇게 콧구멍이 커 작어? 뭐 입이 크네 작네? 그렇게 말해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로 행복한 것입니다. 고이 보아주는 것은 상대방을 그대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가 다 마음에 드세요? 우리 남편분들. 성인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이 다 마음에 드세요? 역시 우리 소망교회는 저는 제 아내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마 제 아내도 제가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 둘 다 민수, 진수가 있지만 둘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렇게 훌륭한 아빠냐? 아마 그 아이들도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아빠 왜 저러시나?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내 아빠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아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엄마 아빠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그 자체로 남들은 공부를 잘하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네, 뭐하네 뭘 해도 그래서 좋아하는 이쁜 것이 아니라 어떤 짓을 해도 내 자녀니까 그대로 보아주면서 이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들 마음에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내 배 아파 난 내 자녀도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난 자녀가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만 봐도 좋은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까 우리가 서도에 서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콧구멍이 조금 작은 이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갑자기 한 차가 확 새치기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저 사람이 지금 급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깜빡 잊고 방향지시등 켜는 걸 깜빡 잊었구나. 아이고 내가 좀 더 천천히 갈걸. 내가 괜히 급하게 가가지고 저 사람 놀라게 만들었네. 그런 생각 하시죠? 아니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깜짝 놀라게 하다니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막 쫓아가가지고 빵빵 거리면서 창문 열고 막 이러시나요? 앞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제가 아내한테 참 많이 혼났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욱 하거든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욱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 욱 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배운 거야? 여기서 좀 더 심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아내가 그러죠. 저 사람은 그 소리 못 들어. 그 소리 지금 다 내가 듣고 있어.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평화도 깨지고 내 마음에 평강도 깨지고 내 안에 그냥 화만 막 일어나면서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내 가족에게 내가 지금 싫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속상하죠. 화도 나고 아니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화도 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서 심지어 그런 모습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주자고요. 저 사람이 정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아니면 뭔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길을 놓쳐서 갑작스럽게 끼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보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갑작스럽게 새치기 했는데 뒷차가 빵빵거리지 않고 그냥 천천히 딱 멈추어 서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창문 열고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잖아요. 아니면 비상등 깜빡깜빡 거려 주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또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 모습 그대로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내가 집에서 회개기도 다 하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죠. 하지만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모습도 그 모습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악 덩어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돼요. 자녀들도요, 때가 되면 잘 성장해 갑니다. 사실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니까 부모들이 조급하지요. 자녀들도 기다려주면은요, 잘 자라서 자기들의 몫을 잘 합니다. 자녀들만 그런가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된 어른들도 기다려주면 성장합니다. 신앙도 기다려주면 성장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눈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늘 아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진리가 숨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손가락을 저를 향해서 아유, 목사님이 문제야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예요. 그런데요, 제 손가락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세 손가락은요,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문제죠. 우리는 남들을 향해서 당신이 안 바뀌어서 세상이 이래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안 바뀌어서 세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왜 이럴까?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했더니 10가지가 추려졌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충격받으실지도 몰라요. 그 10가지 이유가 이렇습니다.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볼 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예배가 언제 끝나?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마음껏 이야기할 때, 또한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을 때,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러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을 교회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쓸 때 나의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는, 책임져주는 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줘야 하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고이 보아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고 또한 그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함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